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기초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드디어 마치는 날이 오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했는데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종말론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기초교리 교육을 잘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지 또 바르게 알아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올바른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지난주에 71페이지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7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서론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작년까지 했었죠. 그리고 한 5년 후에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특강 형태로 이제 설교 시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특강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사실 뭐 길지 않죠. 그래서 한 4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1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한 1년 혹은 2년 하면 요한계시록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 중에는 아주 짧게 또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1시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기회를 봐서 조금 더 한 6주, 7주 정도 그렇게 강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꾸준히 계속해서 좀 제가 계속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72페이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사실 그 안에 네 가지예요. 근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한번 볼까요? 과거적 해석.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AD 4세기 초까지 모두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입장.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적 해석.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으로 현재의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역시 17세기 초 개혁주의자들의 적그리스도의 해석. 이것은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했죠. 에 따른 반동작용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황을 자꾸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 모든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다 미래에 있을 일이야.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면서 역사적 해석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 해석 안에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속 역사적 해석법이고 두 번째가 영적 역사적 해석법이 있는데 연속 역사적 해석법은 계시록의 모든 환상이 연대기적 역사적 순서에 따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에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인 심판이 있죠.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인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근데 일곱 번째가 이거죠, 그죠? 근데 이 일곱 번째가 이것과 연결되는데 하나, 둘,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도 보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일곱 개들이 쭉 있는데 요 일곱 나팔도 또 대접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 쭉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연속 역사적 해석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역사 속에서 이게 무엇과 연결될까 끼워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들 하나하나를 세계사 속에서 끼워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끼워 맞추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지도 않고 사실 맞지도 않고 끼워 맞춘다고 해도 해박한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좀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인심판에 보면 이 심판은 뭐다. 그래서 빨간색 나오면 이거 무조건 공산주의다. 그래서 붉은 용을 어떻게 해석했냐? 마지막 때에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거 공산주의니까 소련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뿔 10이 나오면 뿔 10개는 뿔이 10개 나온 짐승 그거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뿔 10개니까 10개국이 연합한 거구나. 10개국의 연합? 이거 유럽연합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뿔 10가진 나라를 그 짐승을 유럽연합으로 해석을 한 적도 있어요. 유럽연합이 10개국일 때. 지금은 몇 개국이에요? 지금 더 많죠. 그러니까 연속 역사적 해석을 하면 오류가 몇 년 지나면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 이런 거 옛날에 소련으로 해석을 했는데 소련 없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끼워 맞추게 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연속 역사적 해석법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영적 역사적 해석법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사와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참 기능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야 할 종류의 삶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 역사적 해석법은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다. 어떻게 보면 창조 때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 역사 속에서 쭉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와 관련된 제가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관련돼 있고 앞으로 교회가 현재 교회는 어떤가? 과거의 교회는 어땠고 현재 교회는 어떠며 앞으로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여주는 그림들 있죠. 그림들은 뭔가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결론을 한번 볼까요? 과거적 해석은 말씀과 거리가 멀고 미래적 해석은 당시 그 시대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쓴 요한의 목적과 또한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 쓰여졌잖아요. 반모섬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주변 아시아의 7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와 상관없네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계가 없죠. 사실 그 당시에 1세기에는 로마 황제들의 아주 핍박이 아주 극렬했던 때죠. 그래서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기라는 의미가 또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그 상징들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졌고요.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늘날의 로마와 같은 세력은 없지만 로마와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가 세계를
세계 패권을 지배하면서 막 압박하고 그런 건 없는데, 오늘날에는 로마와 같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죄악의 세력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건 사상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상이 좀 크다. 뭐 진화론이나 아니면 물질 숭배 사상, 뭐 자본주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상. 예,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요. 자, 봅시다. 그래서 해석적 접근을 할 때 밑에서 한 8번째 줄쯤 되죠. 그래서 해석적 접근을 할 때 역사적 접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속 역사적 해석은 모든 역사적 사건을 계시록에 끼워 맞추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박식한 역사 인식의 필요성과 정치적 성향을 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해석은 객관성의 입증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영적 역사적 해석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적 용어의 사용, 반복, 대꾸, 강화되는 표현들을 연구함으로써 계시록을 쓴 목적에 더욱 잘 접근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뭔가 끼워 맞추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연속 역사적 해석으로 자꾸 해석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666을 뭘로 해석했냐면요. 바코드로 해석했어요. 상품에 바코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코드가 사람 이마에 이렇게 딱 새겨질 거다. 손에 다 새겨질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근데 최근에 20세기 넘어와서는, 21세기 넘어와서는 베리칩이라 그래가지고 뭐 유럽에서 이렇게 칩 같은 게 사람 몸속에 이렇게 팔에 넣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체에 해로우니까.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본문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못한 거죠. 그럼 666 이야기 나올 때 어때요? 13장 끝에 나오죠. 짐승의 표 666 나오는데 13장 끝에 나오고 14장에는 바로 어떻게 시작해요? 죄인들의 이마에는 666이 있지만 의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표시나게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는 게 들어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이름 써져 이름을 여기다 찍습니까? 교회에서 도장 파가지고 여기 막 찍어줘요? 안 지워지는 것만큼 뭐 색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13장, 14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장, 절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다.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장으로 나누지 않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냥 쭉 썼잖아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예를 들어서 1장 뭐 이렇게 쓰고 2장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 2장, 석장 그냥 쭉 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13장, 14장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게 너무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13장 끝에 보면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이게 짐승 이야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봐요. 3장 17절에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게 666이라는 거죠.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둘 다 14만 4천의 이마에도 이름이 있고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도 이름이 있어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의 이름은 666.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그죠? 로마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알아요.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14만 4천.
12 곱하기 10이죠. 뭐 신구약 성도들 뭐 다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12 사도 뭐 하여튼 10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상징적 숫자인데 12 곱하기 10이니까 뭐 유대인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이스라엘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랬죠. 소유권. 두 번째는 주인이 반드시 책임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짐승이 책임지겠죠. 같이 책임져서 같이 책임을 받아서 멸망하겠죠. 근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죠. 하나님 나라로. 예. 그런 개념이 있는 거지. 이걸 짐승의 수 666 이거는 바코드다. 이거는 베리칩이다. 이렇게 연속 역사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성경적이지도 않다. 예. 그것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근데 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전도지 같은 데 보면 또 나와요. 666은 베리칩이다. 또 지나보세요. 아유, 베리칩이, 뭐, 베리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결과, 뭐, 이제, 전자기기니까 안 좋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게 일어나니까 이제 또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지금은. 예. 자. 봅시다. 73페이지. 구속받은 자의 고난과 안전. 요한계시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아주 핵심 흐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자, 볼까요? 계시록은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그 상징성에 주목하여 각 부분을 7개로 나누고 상징성에 동그라미 치세요. 상징성. 상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7은 완전수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이제 7개로 나누고 또 7과 관련된 의미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근데 요한 복음에도 보면 이 7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요. 이 7이라는. 그런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요한이 잘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상징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부분은 나눠요. 1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거고 7에서 10장은 하늘 예배와 좀 연결되어 있고 뭐 8에서 11장은 뭐 이렇게 12에서 14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 7개로 나누는데 위에서 넷째 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대꾸적으로 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 8장부터 11, 12에서 14, 뭐 15, 16, 17에서 19, 20에서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7교회죠. 7교회. 이거는 천상의 교회, 하늘교회. 여기 이제 지상의 교회, 하늘교회인데 7교회가 꼭 7교회를 의미하느냐?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써있죠. 완전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받고 5교회가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지만 어떤 교회는 좀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나 하늘교회는 완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8장에는 뭐가 나오죠? 8장부터가 나팔, 뭐 그런 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6장에 이제 하늘교회가 나오고 6장과 7장에 뭐 또 그런 무리들이 나오고요.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6장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나팔 뭐 이런 게 나오고 15장 가서
예. 그 다음에, 예. 대접. 16장에 대접이 나오네요. 이렇게 대접. 뭐 이런 거. 인, 나팔, 대접. 요거는 강도가 점점 세져요. 이렇게. 심판이. 예. 강도가 세져요. 근데 다 같은 거예요. 다. 요 끝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 멸망,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은 다시 한번 반복해요. 20장은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심판이 다 이것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처럼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대구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학적 기법을 요한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다섯째 줄. 예,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외부 세력에 대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재앙에서는 보호를 받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보호를 받느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해요. 출애굽 상황을 설명해요.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요?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죠.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고센 땅이 여기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요 지역 외에는 다 열재앙이 내렸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 인 나팔 대접 재앙을 보면 다 출애굽 때 있었던 재앙의 내용과 다 거의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출애굽 배경, 물이 피가 된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예, 열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죠. 근데 여기 재앙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바다의 피가, 뭐 강물의 피가 되고. 그게 다 출애굽 모티브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를 받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지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지키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1세기 상황도 맞죠. 1세기 상황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핍박받는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고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연결이 됐죠. 요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지난주 마가복음 13장 할 때 이걸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세속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17에서 19장에 잘 나타나고 있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을 통하여서도 최후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요한계시록 다 하면 참 좋겠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20절에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뭐 하여튼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20장에 가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복되어진다 그랬죠. 반복. 이 끝부분이 반복이 되어져.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명하고 망하고 망하고 뭐 그런 게 반복 대구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20장 제가 이제 천년왕국을 설명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되고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네, 왕노릇.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이 천년이 재림 전에 오느냐, 재림 후에 오느냐, 이 개념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오느냐, 천년 후에 오느냐, 이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1차 재림. 재림도 두 번 있어요, 여기는. 이상하죠? 죽은 자의 부활, 지상 성도의 부활과 휴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면 참 좋아요. 자,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그죠? 그 다음에 재림,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되는데,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됐죠? 여긴 좀 독특해요. 예수님의 1차 재림, 1차. 그리고 2차 재림. 독특하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주 유행을 해요. 근데 1차부터 2차 사이 기간이 7년이다. 이 7년을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기간인 때, 요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 공중. 요 때는 이제 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때 지상에 내려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여기, 요 기간이 1000년. 10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요때,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지상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는 용어를 이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휴거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에서 7년 있다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을 하고 7년 후에 예수님과 같이 재림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죠. 7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7년 동안은 요 기간에는 왕국 복음의 전파와 함께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뭐 이런 게 있어요. 왕국 복음.
대환란,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나 대환란은 1차 때 휴거된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죠. 그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야,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런데 이미 활동하고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제가 이제 같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한번 볼게요.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요때 나타나는 거예요. 요때. 지금 여기 앞에는 없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 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추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양과 염소 구별, 심판, 대환란 중 죽은 성도들의 부활, 적그리스도의 멸망,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의 시작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 2차 재림 때 요때 대환란 때 죽은 성도가 또 요때 좀 신기하죠. 1차 때 공중에 가는 성도가 따로 있고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서 어때요? 7년 동안 예수님 잘 믿으면 어때요? 대환란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면 이때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려와서 부활을 하겠죠.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아주 잘 만들어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물리적, 가시적 왕국, 다윗의 왕의 회복과 교회 국가의 회복,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유대인은 시민, 이방인은 입양 시민. 요게 이제 여기서 좀 달라요. 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주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예배처소 생명연장, 광야 화초가 핀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여기서 이제 최후 심판인데 이때 최후 심판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유대인, 이방인의 상당한 차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교 있죠. 유대교. 굉장히 좀 특별하게 여깁니다. 특별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스라엘은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 그 재림을 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셈족, 반셈족주의인데 셈족을 대표하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안티세미티즘 때문에 그 유럽의 이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동작용. 유대인도 우리와 같은 거고, 오히려 유대인이 더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유대인을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유대인에 대한 특별 대우 사상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사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영향력이 좀 있어요. 세대주의적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 1성전이 솔로몬, 2성전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때에 완성되어지는데 그게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다 붕괴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성전을 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된다. 다윗의 왕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상당히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세대주의 의견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7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림 뭐 이렇게 돼 있죠. 공중재림. 그 박스에 한번 보면 공중재림과 천년왕국 사이에 거기 보면 첫 번째 박스 이렇게 돼 있죠. 네모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시면 신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몸의 부활. 이게 7년 동안 이게 그렇게 공중재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나요. 이상하죠. 몸이 부활을 했는데 공중에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복음의 세계 전파. 여기 7년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의 전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혈통적 유대인들이 전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이들의 주장이죠. 예. 그래서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이때 또 등장한대.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개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요.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전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서 성전을 짓고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통치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상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지상에서는 대환란과 배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 회개가 가능하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전쟁이 있고.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아마겟돈 전쟁이 요 7년 끝부분에 있군요. 예, 7년 끝부분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악인의 부활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문제점 한번 봅시다. 자, 74페이지.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단점. 이게 두 번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대체 이 재림은 도대체 뭔가? 이야기하는 단점과 그리고 이 이론이 계시록 20장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물리적으로 여기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주님의 그 나라의 지상적인 측면이 있고 최후 통치 이전에 어떤 지상나라, 지역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해요. 예. 이것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이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키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서신의 이론과 상충되고 있다. 그리고 과연 천년왕국 기간에 죄인이 여전히 존재하느냐의 문제도 대두된다. 이제 여기 부분 볼까요? 요 천년왕국 요 부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나타났죠. 구약 신자들과 지상에서 예수 믿은 자의 몸의 부활. 예. 이게 또 뭔 소린지 참 이게 어디서 나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신자들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잔치를 해요. 근데 이때 구약 성도들은 잔치에서 안 나타나나 봐. 근데 이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구약 신자들이 부활하고 7년 동안 예수 믿은 자들이 부활을 한대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1000년간 통치.
지복의 상태. 그러나 죽음이 있어. 이건 또 뭐예요? 죽음이 있대요.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이 죽어. 사막에 장미가 피고 낙원이 됨. 지역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 중심의 통치, 그러나 이방인도 포함되어지는, 뭐 2등 시민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작은 이 부분 볼까요? 마지막 박스. 천년기 동안의 신자의 몸의 부활. 모든 신자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해요. 희한하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천년기 불신자의 최후 심판.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불신자가 또 있어. 있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도 땅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 지상 재림해도 천년 동안 불신자들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년이 차면 사탄과 전투를 벌이고, 전투가 없죠. 사실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최후 심판을 받죠. 그리고 또 몸이 부활해요. 3번의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안 받아들인다. 오히려 이것을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쪽이고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요한의 종말론과 바울의 종말론이 전혀 맞지 않아요.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동시에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 읽어봐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볼게요. 자,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의 선배들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영혼으로 있는 그 성도들이 재림 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몸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땅에 내려와야죠. 맞이한다 이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름 속에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해석도 좀 많은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공중에서 재림하시겠죠. 어디에서 땅에서 재림하겠어요? 아니죠. 공중에서 재림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주님하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이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아주 상세하게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뭐 쭉 돼 있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미 죽은 자들 있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게 마지막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첫 열매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로 부활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죠, 우리.
지상에 있는 자들. 근데 이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죽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하는 것과 지상에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날이 동일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세 번에 나눠서 부활하는 게 없어요. 동시에 그날 다 같이 부활해요. 자, 봅시다. 역사적 전천년설. 요거를 우리 총신에서 옛날에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가르쳐요. 지금은 요 사상이 별로 없고 지금 뭐 총신의 신약자인 이한수 교수님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좀 주장하긴 하는데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모순점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총신의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지난번 5월 5일 날 제가 그 우리 스승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할 때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로 가르쳐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 1에서 3세기 지배학설인데 그리스도 재림을 대환란 후 천년 왕국 전에 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창조, 초림, 재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시점에서 최후 심판. 요 기간이 이제 1000년. 그래서 1000년 전에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과는 좀 달라요. 여기는 뭐 7년 공중 혼인잔치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 보면 봅시다. 뭐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가 이 입장을 지지했는데 대환란, 대배교,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회개, 이방인의 편입, 재림 뭐 순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천년왕국 전이냐 후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전민족적 이스라엘의 회개를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후라고 봤죠. 이가 재림하고 난 후 7년 안에 전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게 전이냐 후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재림 때 전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일어났고 전통적인 의견은 재림 직전에 거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극적으로 회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의 초림 후 이제 요 시기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이때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의 끝부분에서도 하여튼 수십만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왜 일어나요? 복음 듣고. 근데 재림 때 회개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아까처럼 그런 의견들이 좀 종종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점. 재림 전후를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천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중생,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중생 받은 거다.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몸의 부활은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상징이면 상징, 문자면 문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섞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거기도 이제 박스가 있죠. 아까 이런 박스들처럼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박스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죠. 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복음의 세계 전파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그때의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 전파는 결국 유대인들의 전민족적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 전파니까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한 명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기간 어디쯤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대상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개혁주의자들,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세기, 18세기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근데 교황이 지금 세력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교황도 될 수 있겠지만 제도나 나라나 뭐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책들을 보니까. 지금 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유대인의 회개와 함께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제가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과 대배교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예. 이때 앞에 이렇게 재림 바로 직전에 대환란과 대배교가 있지 그 전에는 대환란과 대배교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박해받아왔고 수천 명의 순교자들이 발생해 왔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아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거의 뭐 이단 사상에 가깝고 뭐 이단이다 그러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어쨌든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하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야기했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기간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 재림했어요. 그래서 재림하면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이제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죠. 왕노릇.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재림하시죠?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죠. 예, 맞아요. 신자들의 몸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땅에 살아있던 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천년간 통치를 한대요. 이때 천년간 통치를 해요. 그러면 악은 엄청나게 제약을 받게 되고 전무후무한 의로움의 전파, 사막의 장미가 피고 낙원이 되는데 문제는 통치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통치의 대상.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통치의 대상의 불신자가 이 역사 전천연설에 보면 여기에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존재한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통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악은 최대한 줄어들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지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뭔가가 있는데 아직 불신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림을 해서 불신자가 심판을 받고 다 마귀와 이렇게 다 지옥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서 천년 후에 풀려나서 최후 전쟁을 준비하지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누군가의 불신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는 약간 모순점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에 장미가 피고 거의 새하늘과 새 땅에 방불한 사막에 장미가 피고 완전히 지구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과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다니까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게알더스포스 여러분 우리 5월 15일 날 제가 우리 믿음의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게알더스포스가 구 프린스톤의 신학 교수로 있었죠. 그가 쓴 바울의 종말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종말론과 요한의 종말론은 연속선상에 있지 서로 분리되어져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종말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바울이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양과 요거로 가버리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던 계시의 종말론이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림이 달라.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1000년 후에 사탄이, 이 부분이죠. 사탄이 풀려나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고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영원히, 우리도 몸의 부활이 있지만 불신자들도 몸의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불신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여기인데, 원래는 여기거든요.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몸의 부활이 다 있고, 이때 다 끝나는데, 1000년 후에 그렇게 된대요. 근데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왜 있냐면, 요 시기에 불신자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 불신자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부활하고, 불신자는 이때 부활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때 사막에 꽃이 피는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돼. 갱신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자 중 일부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다른 일부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1시간 조금 더 하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합시다. 예. 천년왕국의 의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오랜 기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문제점 한번 볼까요? 이 이론은 정말 직전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소홀히 하며, 또한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리고 황금기 이후 갑작스런 적대 세력의 등장은 상징이 지나친 왜곡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천년설은요, 재림 전에 1000년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여기에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최후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때. 근데 요 부분에는 완전 지상 낙원이야, 이 부분이. 근데 성경의 내용과 좀 맞지 않고,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 마태복음 24장과 그다음 마가복음 13장, 뭐 같은 내용인데 거기가 또 맞지 않아요.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밑에 그리면 나오죠, 그죠? 천년왕국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의 대규모 회개, 죄가 최저의 상태로 감소하고 영적 번영의 황금 시대가 문자적 1000년 이상으로 생각되고, 대환란과 대별교는 이미 과거의 일로 여기고, 재림 직전에 악이 최후적으로 발흥을 하지만 재림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뭐 천년왕국이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천년왕국 때는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예수님의 종말론과 맞지 않고, 바울의 종말론과도 맞지 않아서, 지금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많이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하는데, 거의 개혁주의는 무천년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바울의 종말론과 가장 잘 맞고, 예수님의 종말론과도 가장 그나마 무천년설 안에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마태와 마가 복음에 적힌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한 부활, 이런 것들과 요한의 종말론이 서로 다 통일성 있게 연결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무천년설하고 마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강해 설교할 때 설명을 했고, 다음번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천년은 상징적 숫자로서 상징으로 보는 게 천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다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뭐 14만 4천도 상징으로 보고, 천년도 상징으로 보고, 24, 12, 뭐 이런 거 다 상징으로 봐요. 천년은 상징 숫자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 달린, 즉, 하나님만 아시는 기간, 지금 실현 과정 중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천상적 천년기 통치 후에 재림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사탄의 결박을 그렇게 되죠,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 기간, 이제 사탄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안에서 오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거기에 붙들린 자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그 안에 것들을 강탈해내죠.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을 결박해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끌어내어 오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님과 또 천사들에 의해서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되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도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죠. 사탄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선을 넘어서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간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그러면 교회는 지상에서 또한 영적으로 왕노릇하죠. 온 세계의 기독교화와 유대인들이 모두 회심과 함께 재림 전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과 대배교가 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천년설 안에 일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안에 봐요. 창조. 역사의 시작이죠, 창조는. 초림, 재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기간이 천년. 숫자적 천년이 아니고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인데, 보통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 기간에 존재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은 요 기간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요한 1서에 나오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지죠. 네,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막혀 있거든요. 막는 것이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야. 그러나 그를 막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20장에 나오는 결박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막는 것과 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막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록해 놨고요. 첫째 부활. 육체를 떠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간기 상태, 즉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이 어때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이걸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어떻게 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거를 첫 번째 부활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죽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첫 번째 부활로 본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 예수님 재림 때 몸이 부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내용과 맞아떨어지죠.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성도는 하늘에 있는 성도나 땅에 있는 성도는 다 몸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고 문제점은 그거예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냐?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것도 문제가 되죠. 7을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일곱 교회지 그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인 교회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문제점이 되긴 하겠죠. 근데 천년은 문자적 의미로 외면할 수 없다. 이게 문제점으로 주장한다면 이게 이제 전천연설자들의 무천연설주의자들을 질문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앞에 나오는 문제점들에 비하면 무천연설의 문제점은 거의 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문맥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과 19장을 이게 연속적으로 해석,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 해석 가운데 연속 역사적 해석으로 할 건가, 영적 역사적 해석으로 할 것인가.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적 역사적 해석으로 해서 19장과 20장을 시간의 순서대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19장과 20장을 시간의 순서로 봐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도 박스가 하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을 볼까요? 복음의 세계 전파 맞죠? 유대인들의 전민족적 회개. 예, 맞아. 여기 이 부분에서 유대인의 전민족적 회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요. 그죠? 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찔끔찔끔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남은 자가 있으니까. 소수. 남은 자라는 게 소수거든요. 유대인의 소수가 구원받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집단적 회개가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우리 무천년주의자들이 다 거의 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은 자와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과 역사의 마지막에 다수의 유대인, 이때 집단적 회개가 일어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차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도 차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것을 말하고요. 여기 이제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때의 역사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봐요. 대배교와 대환란이 요 어느 지점에 가면 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계속 있었죠. 예.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신자와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종말론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기초교리 강좌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은 거의 한 70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한 번 합니다. 예, 한 7년 후, 8년 후에 한 번 더 하니까 이번에 못 들으신 분들한테는 광고 많이 하셔서 야 7, 8년 후에 이거 꼭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기초교리 교육 받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어디까지나 기초교리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셔서 믿음이 더 많이 자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능한 자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학기 때 언약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이 구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또 이 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